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목요일 새벽에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나 큰 이 괴로움에 처하게 되면 평소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뜻밖의 환난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깊은지 옅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해 온 사람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따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을 읽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포로 생활한 후에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위기를 돌파하는 비결을 어떤 비상한 자신의 아이디어나 아니면 새로운 전략에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가 가야 할 길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연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인생의 좌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흐르는 시대의 변화무쌍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내가 붙들어야 할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게 됩니다. 세상이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렇게 흔들리는데
흔들릴 때마다 우리도 그렇게 흔들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말씀 앞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강건해질 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잘 대비하심으로 날마다 형통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순간 그는 곧장 행동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왜 그 다음이 기도입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깨달음을 줍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를 그 뜻에 맞게 변화시켜 상황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란 나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입은 베옷과 덮어쓴 죄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겸손과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민족의 죄를 대신 끌어안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기도를 기뻐하시며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더 가까이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참된 평강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겸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내 가정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상황을 뛰어넘는 진정한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는가?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5절에서 우리가 범죄해서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했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들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점이죠. 다니엘은 자신을 남들과 다른 의인으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입니다, 자기를 포함시켰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민족이 저지른 죄를 자기의 죄로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는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 없는 기도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회개할 때 마귀는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감히 마귀가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혹시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그러한 죄는 없으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죄, 기도를 소홀히 한 죄, 내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한 죄.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복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제 수요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거제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바닷물이 얼마나 깊고 맑은지, 거기 큰 돌을 던진들 거기 바닥에 있는 흙탕물이 이렇게 피어오르겠습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풍덩할 뿐이지 그저 잠시 잠잠해집니다. 하지만 얄창얄창한 그런 냇물에다가 제가 이 커다란 돌을 던져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던져 넣는 순간 흙탕물이 피어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세상에 어떤 큰 돌멩이가 우리한테 덮쳐와도 그것을 넉넉하게 다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잠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죠.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 뜻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뜻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셋째로 기도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채워주시며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비고빈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때 그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오나 주님, 말씀을 멀리한 채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를 게을리하며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교만함이 있다면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락의 가정과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희락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과 이러한 혼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이단들을 모조리 소멸시켜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연서 몸의 염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우리 유상기 장로님,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병의 원인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래서 통증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이 걱정이 됩니다. 고승섭 집사님 사업장이 비로 인해 침수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못자국 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